시편 73편, 시편 73편 22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지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니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요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부러워할까요? 먼저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뭐니 해도 돈이 많은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대가 넘는 최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또 좋은 집에 살며 돈을 풍족하게 누리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부러워하지요.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제 친한 친구가 좋은 외제차를 탔었는데 그 차를 한번 동승을 해보니까 정말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 얼마 전에 빗길에서 앞차를 추돌을 해가지고 그 좋은 차를 폐차하고 말았어요. 자, 돈, 자, 그러면 높은 지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어떤 자리죠? 대통령의 자리 아닙니까? 윤 전 대통령을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가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지금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이처럼 이 세상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이 다 한계가 있는, 즉 유한한 것들입니다. 저는 어제 두 가지 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누님이 딸들을 여럿 낳는데 그 중에 조카가 아들 결혼식을 한다고 그랬어요. 저 상계동까지 저희 집에서 2시간을 걸쳐서 가가지고 결혼 축하를 해주고 왔습니다. 좋은 한복을 입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결혼식장에 나왔어요. 저도 축하를 해주고 그러고 오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슨 연락을 받았느냐. 그 조카의 동생이 뇌종양 수술을 받고 장애인이 되어서 30년 넘게 장애인으로 고통받으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어제 결혼식하는 그 시간에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빼고 천국에 간 이 사건이 어제 제가 경험한 사건입니다. 제가 중환자실에 얼굴이 퉁퉁 부어있고 너무 불쌍한 처지에 있는 그 조카를 문병으로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한쪽에서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아들의 결혼식을 하는 조카가 있었고 똑같은 시간에 한 조카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이 세상에는 경사도 있고 슬픔도 있구나.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해서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산다고 하지만 어느 사이 우리 생명은 끝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저에게 실물 교육을 하나님이 시켜주셨습니다. 인생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벌써 저희 손자가 이번에 총신대학에 원서를 쓰고 1차 합격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벌써 제 손자가 저보다 키가 더 커요. 벌써 그런데 그만큼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기도 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참 이처럼 너무나도 유한한 한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누린다고 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해도, 아무리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산다고 해도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73편 그리고 83편까지는 아삽의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삽은 누구냐면 다윗과 같은 동시대 사람으로서 성전에서 찬송하는 악사들 가운데에 수석에 위치해 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인은 바로 이 시에서 세상에서 되어가는 일들을 하나님의 도덕적 섭리와 조화시킬 것을,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시인 아삽은 특별히 이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하며 잘 되는 것들을 보고 신앙에 해로운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난제를 하나님의 성수에서 해답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시인이 볼 때 악인이 형통하고 그들의 소득도 많아 부자가 되고 또 재앙도 없이 잘 되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악인들임에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 밖에 하나님과 상관이 아무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들도 이 세상 것들을 얼마나 많이 잘 누리고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시인 자신은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시인에게는 심한 심적 고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시인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보고 이 세상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이고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다는 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시인 아삽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처럼 붙드시면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시인 아삽만 붙들어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죄악된 세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린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으면 결국 사후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영접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25절에 기록된 대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리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에서도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고 사모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날마다 쇠잔해집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고 26절의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 쇠잔해 갈 때에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랬습니다. 다른 게 망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주님을 멀리한다면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를 배신하고 떠나게 되면 주께서 멸하신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요즘 흔히 생각하기를 복권이나 하나 당첨이 돼서 벼락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복이라고 하지 않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이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축복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항상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세상 것들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불러도 찬송가보다 세상 노래가 더 좋으면 그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게 여겨지거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부담으로 여겨진다고 생각이 된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과 많이 멀어진 증거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지루하고 부담스럽게 생각이 된다고 하면 이거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점검해서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전보다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멀지 않아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틀림없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 이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참으로 부러운 인물을 추천하라 한다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녹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선행이나 그가 한 업적들이나 이런 것은 놓아두고라도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한마디 말씀 속에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과연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아니면 주님이 싫어하실 일인가? 말을 하면서도 이것은 부덕한 말로 성령님이 싫어하시겠다. 아니,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담대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 말은 할 수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은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내 통장에 돈이 늘어나는 것,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 이런 것들만 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일시적인 것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우리는 주님 십자가 붙잡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들이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랑의 밀착 관계로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참으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저는 요즘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제 아내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들 합니다. 한 가정에서 단란하게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도 큰 은혜다. 특별히 사람들이 부러워할 어떤 것이 이러저런 것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일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너무너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 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숨 한번 내쉬고 들이쉬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편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갑자기 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인체 구조는 너무너무 복잡해서 어느 한 부분만 막혀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가정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몸이 많이 아파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가족이 아프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아버지, 제 아내가 심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고
금방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힘입을 수 있는 놀라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몸을 이제는 내 것이라고 안 하고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신 집으로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 순간순간 이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국가적인 재난을 맞이하고 얼마 전에는 필리핀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50몇만 명이 이재민이 생기고 수백 명이 죽는 이러한 초토화된 상태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걸 봤습니다. 그것도 제가 필리핀 세부라는 지역은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거기가 완전 태풍으로 그냥 싹 휩쓸어 버렸더라고요. 이야, 이거 너무 비참하다. 필리핀은 지역적으로 부자들이 사는 지역이 따로 있고 빈민들이 사는 지역이 따로 있더라고요. 빈민들이 사는 지역은 너무 비참해요.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기가 이를 데 없고 그냥 얼기설기 그냥 임시로 비가림만 해놓을 정도로 해놓고 사는 데가 많아요. 근데 거기에 태풍과 폭우가 쏟아지면서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재난을 당할지,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 땅은 이처럼 불완전한 세상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 영혼이 그 하나님 나라에 안착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세상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나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나의 건강을 자랑하지 말고 내 가진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악한 원수 마귀들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갖가지 괴계를 쓰고 있나이다. 그러하오나 성령님, 저희를 붙드셔서 저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을 의식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들에 취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붙드시고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며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